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수 목사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리가 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국가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깜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도 없고 배움도 짧고 정말 또 이 기도에 이끌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저에게 요 앞에 교회 입구 그 위에 그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딱 간판 붙이기 좋게 거기다가 뭔가를 붙여야 된다. 이제 옆에 이렇게 기둥에만 샘솟는 교회가 있으니까 샘솟는 교회 간판을 좀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항상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표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자유 대한민국 복음 통일 국가기도. 네. 이것을 이제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거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붙여놓으면 이제 뼈도 박도 못 하잖아요. 또 뛸 수도 없잖아요. 한번 붙여놓으면. 하나님, 그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미루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푸시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붙여라. 그래서 엊그제 그냥 딱 주문해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다들 못 보셨을 거예요. 빨리빨리 들으시느라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더군다나. 근데 하여튼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이제 샘솟는 옆에를 지나가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니 내가 이걸 감당하면서 여기에 함께 동참할 기도 용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그치면 안 돼요. 우리 박연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기도에 국가기도 뭐 국기도 많이들 해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것만큼 적나라하게 파헤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했던 그것도 보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한성봉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했었거든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그 내용이 체계가 좀 잡히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막 길게 느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좀 오던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무질서한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반지성주의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 반지성주의 아닙니다. 지성주의예요. 지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초월하는 것이지 지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성을 무시한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이상한 그 열성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그래서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많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번에 제가 있던 그 기도인도 하던 곳에서도 제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질서 자체가 너무나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인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모였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중단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었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지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이 질서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자기 열심에 의해서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는 지난번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 혼자라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 말이. 왜 그랬냐? 아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여기 이 기도 인도를 국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게
낙심되면 되겠습니까? 그 누가 오면 하고 누가 안 오니까 못하고 뭐 제발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참 제대로 된 이게 사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면 담대하게 나가야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작은 규모로 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회의 의미는 대단히 큰 겁니다. 오늘도 박연수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 대한민국 진짜 위기 상황에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다가 하나님 잡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세력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지금도 문바만 빨고 이재명 바만 빨고 있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해요. 더군다나 이 전라북도 군산 땅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그리고요, 이 좌파가 저는 정말 싫은 게 뭐냐면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군산도요, 좌파들이 다 잡고 있죠. 민주당이 막 세죠. 군산의 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등이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인구 비례로 제일 많다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시 아니야, 성시. 성시 중에 성시인데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거기에는 그 믿는 자들 없습니까? 공무원 중에는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부패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은 전부 다 이 동성애 축제도 언제 그렇게 막 부흥하고 막 활기차게 이루어졌습니까? 좌파 정권이었어요. 지들이 말하는 그 진보 정권이라는 인간들이 됐을 때 지금도 그 차별금지법도 계속 줄기차게 상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교육계에서도 계속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눈 똑바로 뜨고 보면 알아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1번 보면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 코로나 등 질병으로 올해 3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74명이라고 주장했었죠, 북한이. 근데 지난 16일 날 북한의 도당위원회가 조직한 간부학습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와 수인성 질병, 독감, 결핵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5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발표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동요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하면서 통제를 강화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제 사회, 북한 같은 사회는요, 통계나 이 모든 것들 마음대로 조작하잖아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북한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엊그제 그 탄도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일본 막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항공모함 위로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이건 그 항공모함이 핵 추진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항공모함 엄청난 그 무기거든요. 근데 그 항공모함이 그쪽 그 일본 영해를 지나가다가 그 미사일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려가지고요, 우리 그 한반도 동해안 쪽으로 해서 북한 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열이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또 전투기를 띄웠어요. 한 12대를. 그 보도 안 나오죠? 보셨습니까 혹시? 모르죠? 네. 전투기를 띄웠어.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30대 전투기가 떠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특별 경계선이 있더만요. 우리 영공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북한 전투기가 떴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방어하고 경계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거기에 떠가지고 살짝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 30대가 떠가지고 딱 위협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쫓아낸 거죠. 지금 이 김정은이가 지금 굉장히 그 나라 사정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북한의 인민들을 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예요. 전쟁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래서 김정은이 아니면 우린 죽었다. 저 미제가 저 남쪽에 괴뢰 도당이 우리를 쳐들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악선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지금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이 우상, 이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방제를 할 대상이 아니고 무너뜨릴 대상이다.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0년간 다시 월북한 탈북민이 2022년도 올해에도 한 명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31명이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시 재입국을 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중국 내에 북한 노동자가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자, 중국이나 어디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이 북한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방송을 한번 보니까 북한에 그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그 추운데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대요. 연해주 그쪽에.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그 노동자들이요, 하루에 일당이 거의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한 20시간 정도 막 일을 할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벌어도 3만 원에서 5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그런데 충성자금으로 한 달에 바쳐야 될 돈이 얼마냐면 $1,000라는 거예요. $1,000. $1,000면 지금 환율로 하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잘 받아갖고 5만 원씩 받아도 5, 35,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빼고 나머지 120만 원은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거. 자기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거기서.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때 과연 환경이 어떠냐? 그냥 창고에서 그 건축 자재에 놓은 그 창고에서요, 맨바닥에다가 스티로폴 이렇게 두꺼운 거 깔고 그러고 잡니다. 그 영하 30도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잘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죽어도 못 합니다. 저 얼어 죽어버려요. 난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없어요, 난방시설이. 북한에서는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내보내놓고 거기서 노동을 악주권 가운데서 죽으라고 하게 해놓고 다 뺏어가고, 그리고 아무런 복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후생복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국내에서 뭐예요? 충성하다가 죽었으니까 영웅이다. 영웅 취급만 해주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걸 보고도 무슨 남북이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말하는 진짜 이건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국의 이 노동자들은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지금 무기력, 우울증 막 이런 거 걸려서 자살하고 막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요, 2년 이상 자녀를 못 만나고요, 이게 주로 여성들인데 전화통화도 못하고 기숙사에서 작업장, 작업장에서 기숙사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옥이지, 감옥.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국의 국민들 이렇게 혹사시키는 것이 저 김정은입니다. 자, 4번 보안 유지, 로우키 대응 검찰, 서해 피살 은폐 정황 포착. 참, 세상에 감사원에서 대통령한테 정말 예의를 갖춰가지고 서면 조사로 딱 몇 가지 질문했더니 무례하다. 황제입니까, 황제? 무례하다니. 여기 지금 3페이지 보세요. 여기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장례식도 안 했잖아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번에 장례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래도 월북했다는 오명은 벗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요, 그 시간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서해 공무원이, 그 해양수산부 그 공무원이 죽기 전에 6시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국방부랑 다 청와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리 국민을 구해내야 될 거. 지금 윤석열 같았으면은 전군의 비상 딱 걸고 야 내려보내 했을 거예요. 그럼 안 내려보냅니까, 걔가? 죽으려고? 근데 가만히 아무 대책도 안 써요. 내비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6시간 이후에 그냥 총살해가지고 총으로 쏴주게 갖고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고는 나중에 뭔 짓을 했습니까? 월북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예? 그러니 이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폭폭하고, 지금 그때 피살당한 이 공무원의 형이 이래진 씨인가, 그 사람이 이 해양수산 쪽에 이 전문가더만. 거기서 활동한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다 알고 전부 다 지금 고발 조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응?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나서 질문지를 던져주면 답변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지. 지가 뭔데 무례하다고입니까? 그리고 박범계는 가서 또 감사원 앞에서 또 무슨 1인 시위라고 앉아있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좌파냐 우파냐 떠나서 사람인가 인간인가 한번 보세요. 인간인가. 응?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요, 북한 인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잡아 죽여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얘들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그 문재인이 지금 결사옹위 하겠다고 또 달려들고 있는 게 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뭘 결사옹위해요? 북한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진짜. 저는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세상에 미쳤다 생각이 들고 정말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그래서 이 기도회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목숨 걸고 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참 베트남 보세요. 호치민이 밀고 내려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 때려 죽이고 가두고 그냥 정치 수용소에 막 강제 노동시키고 배 타고 저 바깥으로 다 나가서 100만 명 다 그 보트피플 다 죽고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비참한데요.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좀 화가 좀 덜 나겠어. 지금도 조금 더 잘못한 거 없죠. 무례하다고 하잖아요. 무례해. 와, 이건 정말 반드시 법적으로 확실하게 징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들. 자, 5번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북한 인권운동 지옥 같았다. 바로 누가 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수잔 솔티 미국 사람입니다.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걸 지금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미국 사람인데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계속 북한의 그 실상을 알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가만히 민주당은 그 북한 인권법 만드는데도 얼마나 반대 해왔습니까? 만들고 나서도요 그거 실행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법을 완전 무효화 시켜갖고 지금 아무것도 조직이 안 돼갖고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갖고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거 보세요. 수잔 솔티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난 5년간은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 운동에 있어서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평화쇼 하느라고 평화. 이게 평화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육로와 해로 하늘에서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했어요?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이 뭡니까? 전단지 보내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처벌하고 있잖아요. 처벌. 야, 이런 걸 보고도 문제 한다는 건 그럼 진짜 망해도 싸죠. 그죠? 망해도 싸. 김정은한테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데 걔들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난 그게 폭풍한 거예요. 우리는 못 죽어. 그죠? 아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피 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돼. 이 아까 우리 박영수 목사님 얘기했던 그 주사파들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얘들이 쫙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야 되면 솎아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보세요. 6번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번에 지금 교육 개정 과정에서 계속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공청회 하고 있잖아요. 의견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22개 시민단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성평등한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만들어라. 양성평등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평등, 양자를 빼라. 그래서 모든 성을 다 인정해라. 막 25개, 막 50개 되는 성. 아침에 남자였다, 점심때 여자였다, 저녁때 남자로 돌아오는 이런 성. 그리고 내가 여탕 가고 싶으면 여성이 됐다. 나 여성이요. 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고 허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교조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리고 22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것들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게 뭐 무슨 시민단체 이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교육부가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온라인에서 1차 대국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동성애, 성전환, 낙태 관련 교육 내용을 제외하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평등이 아니고. 그리고 동성애, 성전환, 낙태 이런 것들은 싹 없애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평등이란 단어는 제3의 성이나 성전환을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자유화를 전부 다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성평등을 주장해라. 그것을 갖다 집어넣어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키게 해라라고 지금 전교조, 전국 교직원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요. 학교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만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죄죠. 이런 걸 알면서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부방대라고 부정선거 그 방지 특공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걸 조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대원들이 지금 청주 아니 어디서 했죠? 청주인가 어디? 저 충청도에서 말하자면 그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 개정 과정에 대한. 오늘도 거기 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 300여 명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주장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못 갔지만 하여튼 이렇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우리는 기도로 뒷받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자, 그리고 목회자 국가 기도 제목 거기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따 기도하면서 다 같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일국의 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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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